레위기 2장 11에서 16절입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사입니다. 이미 모든 제사에 대해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설교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도 있고 당시와는 제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는 설교도 있지만 예전 설교를 다시 작성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모든 제사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나누고 있고 그 중에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지합니다. 율법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율법을 그렇게 나눔으로 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 세상의 함무라비 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에 의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입니다.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사법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보지 않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방의 종교는 그저 헬라 사상이 만연을 했던 시기에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도 없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성경 자체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을 굳이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도 그저 종교의 교리의 포승으로 묶여 거기서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법이 폐하여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헤롯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보시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로마에 의해서 그대로 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고 어느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하고 어느 율법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종교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포승으로 묶어놓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는 석학이라고 해도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소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학문이 있다면 나름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거대한 종교 안에서는 그저 소자가 되어서 그들의 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나름대로는 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거대한 종교에 비하면 얼마나 미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짐승에게 속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위해서 일을 하게 사람들을 자기들이 교리로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성경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율법에서 그리고 제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레위기 2장입니다.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사는 1에서 3절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방법에 따라 4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에서 13절까지 또 14에서 16절까지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를 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역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소제입니다. 곡식을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로서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만 기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왜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시 설교를 작성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기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 기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에서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제사입니다. 먼저 번제가 있습니다. 그 번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을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한 알에 미리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곡식을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는 화제로 드리는 것이 소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 소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기념하라고 하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밀을 가루로 내어 화제로 드리는 것이 소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레위기 2장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 참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에서 성찬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일을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떡입니까? 그리고 실제 포도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먹게 하신 것이 기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떡으로 먹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사실 우리 피조물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념을 말씀을 하는 것이지 마치 그것을 실제 행위로 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념.
일반 사전에서도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보고 마치 생일이나 어느 날을 기념을 하는 것과 같이 행위로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알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념입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기념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념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아니 성찬식을 행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영의 일을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기념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이성적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문자를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행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이 기념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떡 조각을 떼어 먹는 행위를 하고 있고 잔을 만들어서 먹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는 주의 만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에서 만든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의식은 율법의 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세족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의식적인 행위를 종교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일이 되어서 진노를 받고 있지만, 영생의 일이 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념입니다. 그것을 의식적인 행위로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기념은 내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것을 행위로 해서는 그것이 도리어 악한 일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미 그것이 교리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대한 종교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소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한 알에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재가 드려져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제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물론 어느 정도 비유를 알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정하셨는가를, 그리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소재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1에서 3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한 알의 밀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기념하는 제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룩입니다. 그리고 꿀입니다. 이 소재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꿀은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재에서는 나쁜 의미이기 때문에 누룩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 제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말씀은 누룩은 율법을 의미를 하고 있고, 꿀 역시도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음녀는 율법의 행위를 하게 하는 말을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곡식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누룩이라고 해서 그리고 꿀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꿀은 거의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소재에서는 누룩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누룩도 역시 좋은 의미가 있지만 소재에서는 율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재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역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입니다. 그것 역시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소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율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해 놓으신 율법은 우리가 육체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누룩을 내어 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누룩입니다. 그 정도의 비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소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처음 익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누룩과 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씀을 하는 누룩과 꿀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 누룩은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에서 누룩은 그에게 붙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익은 곡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에게 붙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를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사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으나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가져오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사입니다.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주님께서는 한 알에 미리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붙은 자를 여호와 앞에 가져올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단에 올리지 말라고 정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는 될 수 있어도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에 올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심지어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돈을 드리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금입니다. 이 소금에 대해서도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한다든지 맛을 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소금은 시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썩어 많은 열매를 맺은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선하시지 않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이고 그 분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소재의 의미입니다. 레위기 2장 14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곡식입니다.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소재를 드리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문자와 단어를 아는 것으로 히브리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본 이스라엘이 다 율법주의에 빠졌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찢는 의미입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의미로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찌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찢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소재를 드리는 법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나 아래 밀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짐으로 해서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5절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소재입니다.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재에서는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기념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소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제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같이 실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고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에 대한 율법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향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케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유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소재의 제사에서 기름과 유향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이 나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유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모든 제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저 문자로만 보고 있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6절입니다.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소재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한 알의 밀로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제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했고 이 시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온갖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말씀을 보고 실제 성전에서 행위로 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성경을 보면서 거의 종교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 악한 일을 하게 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지 않아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